3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와 실망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어지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주님으로 인한 부유함과 주님으로 인한 위로와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실망을 한 적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실망을 했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을 하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 실망이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책에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 이 말에 공감이 좀 되시나요? 저는 이 말에 무척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하나님께 수없이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또 수없이 실망할 가능성이 다분한 존재가 바로 제 자신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일 겁니다. 불신자나 무신론자는 사실 하나님께 실망을 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런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이죠.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연애를 할 때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것이 연애 때의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죠. 연애를 하며 상대의 좋은 모습에 마음이 끌리게 되고 또 그 좋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기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기대를 안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 속에서 그 기대가 충족이 되셨습니까? 그냥 웃지요, 그렇죠? 네, 충족이 되는가 하면 충족이 되지 않고 또 실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연애 때는 전혀 몰랐던 그 상대에 대한 실체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 이 실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아내가 저하고 결혼을 했을 때 얼마나 기대를 안고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이 목숨을 내줄 것처럼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던 사람이 그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모르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에 늘 한숨이 깊어지는 것이죠. 이 실망이 크니 아내와 종종 다툼을 할 때 아내는 저를 목사라고 호칭을 합니다. 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이 목사라는 호칭 속에는요, 이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라는 의도적인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이 고난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일이 해결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결은커녕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때로는 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원망스럽고 야속한지 그 실망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을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받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란 걸 깨닫기까지 꽤 많은 시간과 또 눈물이 필요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숨어 계시는가?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실망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요한은 제자 중에 두 사람을 택하여 예수님께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지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에게는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있는데 그 소식을 듣자 하니 실망을 감출 길이 없었던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요한이 제자를 둘씩이나 보내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냐고,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하냐고 묻고 있는 것일까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이미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한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림 바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죠. 세리와 군인들과 백성들은 이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요한은 자신의 일생을 드렸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행보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 책망합니다. 그가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할 때에도 그 모든 일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결국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러나 요한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자신의 현실에 대해 결코 한 번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어떠한 기대였습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다라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듯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는 옥중에서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개혁과 부흥을 요한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옥에 갇힌 자신에게 들려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3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아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으로 인해 옥에 갇힌 그 세례 요한에게 들려왔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예수님의 행보는 자신이 생각했던 또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겁니다.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분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았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먹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았던 요한에게는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을 취한 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상의 풍조와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고 또 시대를 향해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 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전하였던 그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다니 어찌 실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주 선교의 아버지이며 또 청주 제일교회의 설립자인 밀러 선교사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는 미국의 북장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한국 이름은 민노아이죠. 1892년 그는 조선에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 조선의 환경은 그야말로 열악했습니다. 6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게 됩니다. 아내는 깊은 우울감과 건강의 악화로 인해 1년 뒤에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선교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예수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예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밀로는 주저함이 없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누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당신은 예수를 원망하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그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겠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그는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누임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가 작사한 찬송 96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대로 또 그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았을 겁니다. 두 아이의 죽음과 그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 이루다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이며 또 없는 자의 풍성이고 천한 자에게는 높임이 되고 또 잡힌 자에게는 노임이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기대하던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와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며 그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은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세례 요한의 질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질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보냄을 받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자신을 아낌없이 드렸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향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또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냐고 묻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실망하거나 한숨을 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보낸 제자들과 예수님은 논쟁을 펼치거나 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일일이 그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그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그 세례 요한이 묻는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반응은 이것이었습니까? 질병과 또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일들이었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들에게 친히 들려주신 대로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천국에 대한 말씀들을 전파하셨죠. 또 모든 병든 것과 또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병듦을 그 짊어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뿐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기대에 예수님을 가둬놓고 그 기대와 생각에 따라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책망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 보내 오실 그 이가 당신이냐고 물었던 세례 요한을 오히려 칭찬하며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는 것이죠. 26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것이 얼마나 최고의 칭찬입니까? 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실망하였고, 그렇지만 실망했다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등지거나 돌아서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그 주님께 나아가 당신이 진짜 누구냐고 묻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니라면 다른 무엇을 또 기다려야 되냐고 끊임없이 주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례 요한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기도했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 마음의 허망함과 또 실망한 마음들을 감출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모든 기대를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찾아가 묻고, 주님, 다른 무엇을 내가 또 기다려야 하는 겁니까? 물으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례 요한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세례 요한을 비난했던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망에 대한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1절과 우리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만사에 불평이 많았던 한 부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장터에 앉아 있는 아이들이 그들을 향해 놀이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한 놀이를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곡하여도 울지 않았던 것이죠. 장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 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라는 것은 장례 놀이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이를 제안한 사람은 세례 요한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혼 놀이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그 놀이를 제안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장례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는 아이들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함께 놀자고 장터에 나와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들이 노는 것조차도 언짢하게 여겼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였던 것이죠.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쳤던 그 요한을 가리켜 귀신이 들렸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결혼 놀이를 하자고 제안하는 아이들처럼 오히려 죄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들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했던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을 비난했던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도 아무런 관심이 없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영적인 일들에 열심이었고 무엇보다 뜨거웠고 누구보다 헌신적이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하여는 또 예수님께 대하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대도 관심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들은 간절히 기다린다고는 하나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지금의 삶이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익숙할 뿐 아니라 거기에 칭찬과 지위와 또 명성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기반이 누군가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그냥 싫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또 예수님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그 생명의 일들이 자꾸만 자신들의 삶에 개입되어서 자신들의 삶의 체계와 기반들을 흔들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흔드는 대상을 옥에 가두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십자가에 매달고 싶어 했던 것이 그들의 심리였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것도 싫으면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도 내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내 삶을 또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했던 지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가두고 죽이고 이용하는 것이, 때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자신의 삶을 펼쳐가는, 또 자신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 지혜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그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미련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 삶이 복된 삶임을 하나님은 친히 증명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풍성이 되시며 높임과 노임과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했는데 실망하셨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며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 실망뿐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서거나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 매달리고 또 묻고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럴 때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돌아오는 성탄이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참 성탄이 기대가 됐습니다. 성탄을 몇 달간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었고 성탄 가운데 주어지는 그 선물도 기대함이 있었고 성탄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확인하는 자리가 참 설레이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캐롤도 사라지고 성탄에 대한 찬양들도 많이 희미해졌고 성탄의 의미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진 것이 우리의 몸이 건조해진 또 심령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끊임없는 침체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또 무엇이 있는지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 지혜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길들과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분명한 길들을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성탄 주일이 지혜이신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좀